그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직업, 금융업계, 상업은행, 우리은행의 직원으로 들어갔었어요. 700대 21.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한 영혼 전도해보겠다고 문 요만큼 열린데 손 넣었다가 지포같이 되어버린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돈 장로 될 수 있고 나도 멋있게 살 수 있는데 내가 꼭 왜 이래야 됩니까? 그때 제가 들은 음성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럼 나는 왜 달려야 되냐? 야, 나는 왜 못 박혀야 되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때 혹시 십자가를 보시나? 그러면 한 번이라도 그냥 심볼로 보지 않고, 데코레이션으로 보지 않고, 인테리어로 보지 않고, 저 위에 달리신 분이 다 벗은 채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진지한 느낌은 가끔 받으시나? 그런데 어떻게 성찬식을 할 때 눈물이 나지 않지? 어떻게 카스텔 한쪽 아니면 전경 한쪽을 먹는데 그걸 씹을 수가 있지? 어떻게 포도주잔 조그만 거 거기에 포도주를 따랐는데 이거 포도주야 포도즙이야 이런 걸 판단하고 앉았지? 누구 교회의 얘기예요? 저에게 그래. 목사님, 잔 좀 포도주면 크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그래, 웃을 일이지. 할 농담이 있고 안 할 농담이 있지. 그런데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기까지, 고난을 받기까지, 감옥에 갇히기까지, 조롱을 받기까지, 무시를 당하기까지, 목사 못하기까지, 그렇게 베드로처럼 교회를 사랑하는데 누구는 희희낙낙하며 산다? 안 되지.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는 상이 많은 것이고 편안한 사람은 네 상을 이미 다 받은 것이지.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많이 받을 거예요. 꽤 받을 거예요. 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랐나, 얼마나 피골이 상접하고 허접한지를 한번 보시라고. 물론 배 나온 사람도 꽤 돼요. 근데 그건 부은 거야. 나온 게 아니라고. 아멘 한 분이 제일 많이 나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처럼 죽기까지 사랑하시든지 베드로처럼 갇히기까지 조롱받기까지 하시든지 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천사가 옥문 열었다는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요, 성경은 기적 읽으라고 주는 책이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고 나는 헌신의 몫을 하라고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리를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를 여러분이 하면 그건 역시니까 각자 자기의 몫에 최선을 다하면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것으로 보상할 것이고, 일어났으면 감정하며 복음 전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세 번째,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베드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그럼 야고보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계속 남자만 나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공평하게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한 사람, 여자를 등장시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8분밖에 안 남았네. 알았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8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런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편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들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12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가라고 하는 단어를 딱 살펴볼 때 10장만 앞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이 되고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 다락방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될 때 성령이 강림하는 오순절, 맥주절, 77절 때 자기의 다락방을 제공한 여자가 누구다? 마리아예요. 그런데 점점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금 몇 장까지 왔냐면 12장까지 왔어요. 12장에는 야고보도 죽었어. 그러니까는 처음에 마가 다락방을 내놓을 때보다 지금은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지금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12절에 드디어 이 마리아는 뭐까지 내놓느냐?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에 교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어떤 여자인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리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세계로 금난교회 성도님들만큼 헌신도가 높은 교회는 없는 걸 전 알아요. 진짜예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진짜 헌신도가 높은 거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이렇게 자꾸 자기 다락방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기 집까지 내놓을 때의 상황은 어땠는지 아세요? 걸리면 베드로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은 고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부모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내팽개칠 수 있나? 당연히 자기 자식 마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엄마는 내가 자녀를 키우냐? 하나님이 키우시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집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을 해서 5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난 다 내놓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여자가 마리아예요. 제가 최근에 제주도에서 신방을 다니려고 하는데 다 오지 말래요. 요즘은 신방 오지 말래요. 내가 가서 신의 임재로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고 그래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안 치워서 오지 말라는 분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건 아예 아니고 이 집 마음대로 쓰라고 자기 집을 공개하고 열어놓은 사람이 누구다? 마리아예요. 여러분의 집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헌신이요 기적인 것이죠.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요. 여러분, 야고보 남자, 베드로 남자, 그래서 누가 나왔다고요? 여자 마리아. 그러면 남자면 여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뭘 남자가 나와야 돼? 여자가 나와야 되지. 하나님, 저 친구는 공부 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남자 여자 이렇게 돼야지. 남자 여자 남자. 하나님, 저래서 답이 항상 틀리는 겁니다. 여자가 나와야지. 그러면 몇 글자가 나와야 돼? 안드레, 베드로, 마리아. 그럼 몇 글자가 나와야 돼? 3글자가 나와야지. 그런데 이 성경을 쓰는 누가노스라고 하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3글자를 써야 되는데 3글자 쓰려고 생각하니까 어른이 없고 애밖에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아이를 쓰는 바람에 이름이 짧어. 그래서 로데예요.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고 진지하게 받으니까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로데. 로데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름이 좀 짧고. 근데 이 로데라고 한 아이가 참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말씀드리며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로데는 어린아이인데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도하다가 잡히면 감옥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기도하는 마리아의 집에가 있죠? 엄마를 따라갔을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그 엄마는 믿음이 되게 좋았겠죠. 그리고 이 로데도 이 엄마와 또 딸이니까 믿음은 좋았는데 이상한 건 하나 있어요. 드디어 놀라운 기적 가운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막 달려가서 마리아의 집을 탕탕탕탕 두드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로데는 기도를 안 했는지 싸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탕탕탕탕 두드릴 때 이 로데는 기도하지 않고 문으로 달려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이 열리기 전에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대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3만 명의 교인이 있는데 어린애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기억한다고요? 말이 돼요? 그러면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로데의 보통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그 음성을 듣고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성경은 기뻐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뻐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성민 목사님 목소리가 딱 들으면 기쁘신 분 손 들어봐봐요. 들어 빨빨. 듣자고 하는 거니까 들어. 그 목사님 딱 핸드폰 번호 울리면 이렇게 엎어버리는 분 손 들어봐봐요. 여러분, 주의 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기뻐진다고요. 그러면 로데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 왜? 주의 사자를 사랑해야 교회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른들을 다 보내드리고 악수 끝난 후에 조용히 로비에 서 있는데 아이 하나가 뛰어갑니다.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알고 있는 모 집사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얘야 안녕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제 앞에 서더니 누구세요? 이 교회 왕 목사.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근데 뭐요? 인사하자고. 아이 참, 애가 그렇게 갔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모를까? 그리고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근데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애가 나쁜 건가? 제가 잘못해 준 건가? 잘 생각해봐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목소리만 들어도요 기뻐했고요. 보통 아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얘는 기뻐하기는커녕 근데요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년 내내 주일학교에 축도 한 번을 안 해준 담임 목사다. 내가 진짜 이게 바로 하는 걸까?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그리고 어떻게 했냐?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어린아이들은 강대상으로 다 올라와. 그래서 이 뒤에 다 세우고 축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수를 다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는 다 해줘요. 그랬더니 어머님들도 가지 않으시고 다 쓰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후배 하나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자기도 어른들하고 악수해서 다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애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장로님 오늘부터는 제가 악수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배웅하시고 작년부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주일학교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로 내려가서 목회실에서 자기가 코스코에서 사다 놓은 젤리 같은 거 700원짜리 비싼 거 이런 걸 다 싸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축도를 해주고 젤리 받아요! 그러면 애들이 쫙 줄을 서면은 젤리 하나씩 주면서 사랑한다 하 사랑한다 하 그러면서 애들한테 자꾸
자꾸 젤리를 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애 하나가 39도 40도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엄마. 아이 너 너무 아파서 안 돼. 너 왜 지금은 쉬어야 돼.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왜? 나 젤리 받아야 돼 젤리 받아야 돼. 아유 엄마가 가서 갔다가 줄게.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여러분 걔가 젤리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럼요. 애가 표현은 젤리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쓰다듬어주고 웃어주셨던 그 목사님의 영상, 그걸 뭐라고 하죠? 스킨 메모리라고 해요. 모든 피부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했던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업고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얘가 젤리 받는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애가 다 죽어갖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젤리를 2개를 주면서 사랑한다 고맙다 하고 눈물을 쫙 흘렸어요. 근데 목사님 울지마 나 가요. 그리고 기도받고 갔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애가 올 때마다 젤리를 하나 주고 귓방맹이를 한 대씩 쳐봐. 젤리 받으라 이 새끼야. 다음날도 젤리 주고 이 새끼가. 그러면 걔가 퍽이나 젤리 받으러 오겠다. 그러니까 애는 젤리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이었던 거야. 사랑하는 세계로 금남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주의 사자를 기뻐했다. 어떻게? 주의 종을 사랑하기까지, 기뻐하기까지, 즐거워하기까지, 행복해하기까지, 아무리 아파도 그분을 얼굴을 뵈기까지 달려왔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지. 5번째, 교회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되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승리하는 거죠. 자, 손가락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5개예요? 10개예요. 하나님 이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10개인데 5개만 들어온 거지. 자, 첫째, 야고보처럼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자유를 박탈당하기까지, 모욕을 당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데같이 주의 사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여리고 기도회 뿐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기도회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싶은데 310장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310장을 부르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설 사람은 일어서고 아픈 사람은 앉아서 하나님, 교회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동안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더 사랑하겠다고 합심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 노래 같은 소리, 번개 같은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인걸 떨지 않을 내 몸을 아파 다시 주님
주님 세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